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땅에 다녀가신 전능 여러분, 그 미국에는 가보니까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듣기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이 날은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보신 것처럼 다른 영상도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굽니까? 선물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첫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은 이제 2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주제를 잡았어요?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쓰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보니까 넘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신실한 여정이에요. 뭐라고요? 신실하다고.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거기서 바로 어떻게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52절에 보면 여러분, 그 권세 있는 자 위에서 내려 비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면서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신실한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의로운 자라고도 돼 있고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약혼이라고 그러지만 유대 나라에는 좀 다른 정혼 풍습이 있는데,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맺으면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도 이미 부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율법대로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건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나쁜 일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실망이나 원망이나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땠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이미 이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같이만 살지 않지.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해요?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여자가 죄송하지만 돌에 맞아 죽든 아마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여인 데려오기를 망설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천사가 나한테 전해줬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잘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야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야 이 너냐 정신 나갔냐 냐. 친구들은 어떻게 야 너 바보냐, 너 그런 여자를 데려오냐, 뭐 별의별 소리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그죠? 그 얼마나 괴로워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멸감과 배신감과 이런 두려움과 이 모든 실망감들을 다 감내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이런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의 여종이오니, 예전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써 있거든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비천한 나를 주님이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야 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찾아오시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4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41절 42절에 보면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 누구예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죠. 그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이 가정에서 1년 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복중의 아이가 뛰놀고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나이가 많겠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겠어요? 엘리사벳이 사촌 언니가 되니까 나이가 많겠죠. 그런데도 깍듯하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대접을 하면서 그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임신이 아니라는 걸 엘리사벳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여인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택해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지금 돌멩이가 눈앞에 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눈앞에 있고요, 실망한 가족들의 그 모습, 나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얼굴 보기가 두려운 내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이런 비천한 나를 주님이 이렇게 택해 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족도 아니고 내가 뭐 TV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 예수님이 나시는데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조금 하고 그 앞에 분식집에서 동태찌개를 먹는데 옆에 웬 우리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핸드폰을 옆에다 놨는데 보니까 우리 한명재 집사님 하시는 거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그래도 이 나이에 76세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내가 저기 사메리, 사메리. 제가 옛날에 청평에 강남 금식기도원이 있는 데가 사메리예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사메리. 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은 아시죠? 대치동도 몰라요? 코엑스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도대체 반응이 없으시네요. 강남하고도 그 삼성동, 코엑스, 뭐 그런 동네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잠실 그러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런 청평의 저 사무엘이 뭐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저는 거길 다녔으니까 알지. 그런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자고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은행 점령하신 분도 계시고 뭐 공인중개사 하신 분도 계시고 교수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또 변호사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건축업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적인 여러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 또 해군 장교셨어요. 지금도 키가 크신데 그 전에 하얀 제복에다 모자 탁 쓰고 있으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달라고 그러는데 사진이 없으시대.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작지 않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이 땅의 어떤 자보다도 존귀한 자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뭘 하고 싶어도 항상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이렇게 역량이 돼야 뭐가 이렇게 막 돼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뭘 하고 싶어도 선교도 뭐도 사실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없이 이렇게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주님이 또 어떻게 돼요? 항상 내 안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아프리카에 교회도 세우고 계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 제목 새벽에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올해를 시작할 때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세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보니까 저보다 감동이 덜 하신 것 같아요. 감사가 별로 없으시죠. 그 얘기만 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어떤 친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너희 교회 이런 얘기를 했나 봐. 친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1시간 반을 할렐루야. 1시간 반을 일장 연설을 했대요.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대단한 게 많아가지고 막 방송에 CTS에도 나오고 여러분 방송 나와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칭찬해줘서 감사한 것보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자랑인데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건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 별이 보이십니까? 우리 김필립 군이 없는 별을 갖다 달았는데 또 반짝이는 게 아니었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근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반짝이는 별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가지고 2주를 기다려서 여기다가 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데 저는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들이 볼 때 그게 별거 아닐지라도 그런 게 자랑스러워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남들은 그거 별거 아니고 야 다른 사람도 다 하지 않아? 야 그 정도는 이렇게 다 말하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기쁘신 거예요. 오늘 나를 잊지 않고 예배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 내 은혜를 잊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주니 고맙다. 오늘 내가 나의 이름을 찬송해 주니 고맙다. 오늘 내가 나를 대신해서 여기 온 성도들, 내 손님들, 내 자녀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애찰으로 섬겨주니 고맙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하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득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득하겠죠. 아이작 왓슨이라는 사람은 더 멋있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두 곳에 거처가 있대요. 첫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고, 내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연말연시의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참 속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날씨가 추워지죠. 배고프죠. 외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고독사나 또 이런 그 인생을 비관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이때 가장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장 좋아야 될 이 시기에 삶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25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렇게 선물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꼭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절 날 가족과 이웃을 초대합시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하다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명품 걸치고 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할까를 생각하고 가정을 깨트릴까를 생각하고 직장을 관둘 거를 생각하고 내가 목표했던 학업을 포기할까를 생각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을 뿐이에요. 겉으로 너무 멀쩡하게 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 가족이고 한 집에 사는데도 내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매일같이 밥 해주고 매일같이 빨래 해주고 매일같이 해주니까 아무 일 없는 줄. 근데 어느 날 뭐가 뻥 터져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당황스럽죠. 왜요?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결단을 못 내렸기 때문에 말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견디다 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인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럽죠. 왜 저럴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했을까? 너무 놀랍죠.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쏘이고 무너지고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날 우리는 어떤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물로 주시. 만약에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까 아마 칭찬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세요. 꼭 교회 가자고 손을 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구육간에 오셨어야 될까?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로 보면 목자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고 오늘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가장 위험하고
임금도 많지 않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더러운 일, 힘든 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 치러 나가면은 이렇게 풀들을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없으면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멀리까지 가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에서 잠을 자고 그냥 산에서 잠을 자고 그런 일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영어 성경에는 at once, 즉시 갔다. 여러분, 그 말만 듣고 바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전해주는데 그것도 내가 이런 확실한 어떤 물체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이걸 사실로 현실로 믿고 즉시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경찰이나 누가 눈앞에 나타나서 빨리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니까, 손에 만져지니까 의심하지 않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미확인 물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확신이 없는 이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at once, 즉시 가서, 빨리 가서 그 앞에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것도 왕궁이나 어디 대단한 게 태어난 데 아니라 어디요? 말구육간에, 말 먹이통에.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앞에 허리 숙여서 고개 숙여서 경배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잘 못할 거예요. 왕궁이라고 그러면, 어디 청와대라고 그러면, 백악관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표적, 다시 말하면 그 말씀만 믿고,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만 믿고 오늘 결단하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위축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 말구육권 말먹이통에 오셨는데 이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먹이통에 오신 의미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때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그 물깃는 여자를 따라 들어간 집은 마가의 집이었는데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나의 객실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집에 이렇게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가는 이 큰 다락방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이 책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멸망했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어디 와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120만 정도의 사람이 모였대요. 몇 명이요? 120만. 제가 제주도에 2년 살아봤는데요, 거기 인구가 60몇만이었어요. 지금은 70만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인구 밀도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인구가 어떻게 해요? 21세기에 73억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유엔에서 1세기의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거 보니까 2억에서 3억 명 정도 돼요. 2, 3억 명 정도. 그래서 36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 120만 명이 지금 인구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320만 명.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계산한 거라. 4,320만 명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거의 대부분 한 도시에 다 몰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겠죠, 그죠? 100% 제 계산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인구가 몰렸으니까 여러분, 숙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름에 저 강원도나 강릉이나 이런데
아주 막 그 유원지들은 난리가 나죠, 그죠? 방값이 막 몇 배로 오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마가는요,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 2층 다락방은 대부분 다 큽니다. 조그만 그냥 방이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이런 걸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렌트를 해줬다, 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마가는 어떻게 돼요? 그 큰 다락방을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 마가처럼 귀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빛과소금교회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숙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방을 빌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두 번째는 이 만삭에 대해서 해산할 여인이 그 밤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누구도 어떻게 돼요? 이리 들어오십시오라고 내 방을, 내 집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마다 성탄절 때마다 그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성극이 있어요. 이 보니까 이 주인공이, 여러분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벌써 한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공연, 1981년부터, 요거는 21년 포스터인데 올해가 24년이니까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40 몇 번째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는 더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려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곡을 하는데, 방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애들이? 방 없어요? 그리고 막 그때 상황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아이가 방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물어보는데 이 아이가 방 있어요?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르친 선생님도 땀이 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킥킥킥 웃는 거예요. 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방이 없다고 그래야 딴 데 가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마구간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건데 방 있어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진 선생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곡한 거 보니까 얘가 계속 쫓아오면서 방이 있다고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대사를 좀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이 없다고요? 그리고 절로 가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혼자 작게 푸념하듯이 내 방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 방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이 선곡을 하면서 분명히 연습을 했어요. 방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헤매다가 마구간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려고 그렇게 밤거리를 찾아다니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한 대사는 까먹어버리고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내 방 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는 빈 방이 있으십니까? 내 방은 있고, 남편 방도 있고, 아들 방도 있고, 딸 방도 있고, 그런 방들은 가득가득 내 서재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피아노 연습실도 있고, 아니면 작업실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방들은 다 갖추고 사는데 정작 주님이 거하실 방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2024년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 번째요. 시작. 성도님의 삶 속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을 모실 만한 객실을 비워두셨습니까? 제가 학생 때 기억인데요. 고등학생 때 제 친구 집을 갔는데 조그마한 5층 아파트인데 보니까 그 주방 옆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방, 안방, 무슨 방 이렇게 있는데 이 방은 뭐냐? 그리고 제가 열려고 하니까 열지 마 그래요. 뭐야? 그리고 제가 열었어요. 열었는데 보니까 보통 이렇게 아파트에 남는 공간을 조그맣게 이렇게 창고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에 짐이 잔뜩 쌓인 게 아니라 방석이 하나 놓였고 십자가가 하나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집은 그 조그만 창고가 어떻게 해요? 기도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기도실은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집에도 기도실이 있네. 옛날에 저기 어디 그 유명하신 그 장로님은 그 빌딩 맨 꼭대기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죠, 그죠? 주님을 모실 만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언제든지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불신이 자리 잡고 시기가 자리 잡고 탐욕이 자리 잡고 음란이 자리 잡고 욕심이 자리 잡아서 주님이 거하실 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모실 객실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14장 16절을 제가 못 적었군요.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내로 나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을 준비하는데 거기 그 다락방이 마가 이렇게 기념교회예요. 마가 기념교회인데 이 마가 기념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다락방이 유족으로 보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어떻게 돼요?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건물주가 따로 있는데 이 건물은 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 받은 거예요. 이 오래되고 허름한 건물에 여기 앞에 땅도 시 땅이라 사실은 주차장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 또 방송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찬송을 하고 눈물 뿌려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복받은 자리 아니에요? 복받은 자리예요. 우리 옛날 여담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참 어렵게 살던 시대인데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는데도 그렇게 대접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대접하고 손님들 오면 건넌방도 준비해 놓고 항상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대접하는 자의 자녀들이 나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후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길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섬기고 대접하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방의 열쇠를 몇 개를 주님께 맡겨드리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의 방이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쓰세요. 들어오시고 싶을 때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드렸어요. 그러면 몇 분의 몇 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10분의 1만큼 충만한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의 방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10개를 5개를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다 맡겨드렸다고 그럽시다. 다 키를 드리면서 주님 이거 다 제 마음의 방인데요. 주님 이거 제 인생인데요. 이거 제 재능인데요. 이거 제 물질인데요. 이거 제 실력인데요. 주님 이게 제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이게 제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건 줄 알아요. 주님, 이거 주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써주세요. 제 재능을 써주시고, 제 지식을 써주시고, 제 재물을 써주시고, 제 인생을 주님이 써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제 인생을 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면요, 그 키를 드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겠지만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자리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여러분 사진이 겹쳐 있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것도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양조장을 개업하려고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신방 예배를 가면은 그 어떻게 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욥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나중은 심히가 들어가야 돼. 거기 심히가 안 들어가면 또 서운해하더라고.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남의 사업장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저기 어떤 노래방에 이제 신방 예배를,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비디오 방이 이렇게 좀 소파가 침대처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명이 어떻게 해요? 조명이 좀 어둑어둑하고 저 외대 앞인데, 그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그래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껌껌한 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참 예배 드리면 제가 좀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사업장은 축복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참 심오하고 어려운 기도를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참 힘들게 됐겠죠, 그죠? 근데 결론으로는 여러분, 뒤에 사진을 빠졌군요. 뒤에 나중에 그 양조장이 따라합니다. 무디 신학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디 신학교가 돼서 지금도 있어요. 수많은 신학생들, 주의 종들을 만드는 귀한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빈 방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역사하시는데, 이 얘기하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존 오너메이커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오너메이커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세계 최초로 그랜드 디포 백화점이라고 저런 큰 옛날에 디트로이트에다가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분이고, 이분이 한 말은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뭐 손님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이 말도 이분이 처음 만든 거예요. 뭐 그 유래까지 말씀드리면 얘기가 너무 기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계 최고의 베다니 주일학교를 또 설립하신 분이고, 이분은 또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장관이었지만 여기 써 있는 작은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본업 그러면 난 뭐예요 이걸 말하면 안 되고, 난 교회 집사예요, 교회학교 교사예요, 목사예요, 이걸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유명한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벽돌 한 장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시골 교회 다 무너져가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신발 신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마룻바닥도. 그러니까 이 교회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게 비만 오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아버지가 벽돌을 굽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존 오너메이커가 그 벽돌을 갖다가 한 장씩 두 장씩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벽돌이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하고 아버지한테 몇 장씩 받아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날마다 벽돌이 몇 개씩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존 원어메이커가 벽돌을 하나씩 갖다 놓는다. 그거에 감동받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 시골 교회가 새롭게 건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여러분에게 기억하실 것은 그 어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참 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성경책들이 귀하던 시대니까 성경 하나 갖고 있는, 지금도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영상 여러분 보셨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건축 말고 선물 드리잖아요. 드릴 때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목사님인데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그냥 책 한 권이 그 나라에서 십몇만 원씩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십몇만 원씩. 왜? 거기 인쇄소가 없고 이런 출판 이런 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또 수입해 오니까 중간에 업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득을 챙기고 그러겠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책 한 권도 10만 원 이상의 값어치니까요.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제대로 못 봐요. 제가 볼 땐 그 학교를 줬는데 이렇게 도서관이라고 가봤는데 책이 얼마 없어. 그런데 거기 애들이요, 책 보러 오는 거야. 왜? 일반적으로 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님들한테요, 성경책을 선물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만큼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원어메이커도 성경책을 갖고 싶은데 선생님이 성경책을 한 권 구해서 이렇게 주는데 얘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벽돌 굽는 데서 학교 끝나면 매일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는데 얼마를 주고 그 이렇게 가족 성경 하나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당신 인생에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서 당신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초등학교 때 샀던 가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책 한 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투자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여러분 주보에 다 이렇게 바이블 요만한 소책자들이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한테 연말 연시에 선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거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조그만데 여기 뭐가 있냐면 전도서 말씀이 세 번역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새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2025년 원어들을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때는 제가 광고를 미리 주보에 못 썼는데 원어들을 좀 나눠보세요. 그래서 원어들을 다 쓰셔가지고 내시길 바라고, 저 앞에 써놓은 것처럼 내년의 원어드,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원워드를 적는데 저의 올해 원어들은 세움입니다. 뭐라고요? 세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아멘을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저의 원어들은 세움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원어들을 잡으시는데 이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면서 꼭 이 연말에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읽어버리면 몇 분이면 다 읽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보시고요. 또 영어로 읽고 싶으면 뒤에 영어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은 여분으로 더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내가 연말 연시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런 분이 있으면 가져가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전도용으로 주시면, 이 앞부분에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에 대해서 짧게 그림하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뭘 객실이 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이 주님이 언제든지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방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